하나님께서 2024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2025년을 맞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무한 항공기 사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슬픔 그리고 유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져왔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힘겨운 그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열린 문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저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건강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인도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인도될 텐데 특별히 4가지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는 이 열린 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사랑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함께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삭개오에 관한 말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러하는 자가 있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까 1절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앞에 카이가 있어요. 카이는 우리로 말하면 접속사 and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18장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18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사실은 여기 지금 2절 말씀에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세리장과 부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춘 사람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지위가 높고 권력도 있고 또 부자는 우리가 다들 갖기 원하는 그런 넉넉함 부유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리장과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많은 걸 갖췄지만 여러분 속이 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가끔 연예인들 기사를 보게 되면 정말 같이 나와서 방송도 하고 같이 예능도 찍고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결별을 선언하고 이혼하고 사실 오래됐다고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걱정될 것 하나도 없는데 사실 속에서는 골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삭개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 아버지 하면서 멋있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사람들이
보도록 떵떵거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할 곳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게 두려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시겠냐? 바리새인의 기도겠냐? 세리의 기도겠냐? 또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는 어린아이의 편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갖고 힘이 센 사람을 다 환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보면 한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 주일 성수 잘해, 나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려, 나 봉사도 잘해, 헌신도 잘해, 나 교회에서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 세상에서 돈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건 참 어렵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해서 일을 하냐면 로마 이 정부에 속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세를 받을 때 자기들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을 올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 유대인들에게 직접 자신들이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 간의 내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항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민족들을 괴롭힌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어서 세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너희들이 거둔 것 중에서 나에게는 딱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가져.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착취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착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리들은 그렇게 하고 로마에게 조금 바치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부를 취하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혐오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도 많은데 세리들도 싫어하는데 세리들의 장은 어떨까요? 진짜 싫어하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으니 여러분, 부자라고 했으니 어떻겠어요?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개받던 삭개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아멘.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세무소장 정도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겠죠. 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제가
저 하면 좀 그러겠네요. 우리 김창선 집사님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김창선 집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젠틀하셔 이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연예인 지나간다고, 연예인 BTS 지나간다고, 갑자기 가수원 이 도로로 지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막 벌떼같이 있으니까 그거 보겠다고 여러분 나무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은 연예인 보려고 무슨 짓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삭개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는데 그걸 보겠다고 허겁지겁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았는데 이렇게 높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라 굵게 옆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기는 편해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의 이 위신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위신이 있고 겉으로는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속이 허했습니다. 속에 불만족이 있었어요. 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파스칼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방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돈으로도 다 못 채우는 빈방이 있어요. 쾌락으로도 못 채우는 빈방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그냥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가지고 끊임없이 사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놀고 여행을 하고 끊임없이 캠핑하고 끊임없이 어딘가를 찾아다니지만 새로운 곳을 찾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리프레시되고 위로받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에게 이 빈방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지성이에요. 한국에서 지성인데 한국의 지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불신론자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학가시자 지성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을 거부했던 이분이 이제 딸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딸의 수술 이후에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전에 글을 쓸 때 명예를 위해서 썼더니 명예가 뚝딱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 돈이 막 저절로 들어오더라. 워낙 지성인이다 보니 책 하나 내고 글 하나 쓰면 여러분 그냥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대학 교수로 끊임없이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얼마나 소득이 많으시겠어요. 강의 한번 하면 막 강의료가 엄청났죠. 그리고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너무 외로워서 좀 위로받으려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하얼빈을 보는데 위로가 안 되더라. 내가 좋아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을 읽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허함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찬양을 해도 찬양할 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멜로디에 취하면 내 안에 충분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그냥 부대껴서 좋은 시간을 가져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돌아갈 때 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허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허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방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려면 내가 이 빈 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무 위로 체면을 불구하고 올라갈까요? 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창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내 삶에 빈방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올라갔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아무 데서나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집에서 아름답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향을 즐기면서, 여러분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안마의자에 누워서 그러면서 주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데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갈급하게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없이 살아봤더니 허전합니다. 주님 없이 행해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삭개오의 이 갈급함.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삭개오가 이자를 찾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안 보이니까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이 삭개오에게는 나무를 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을 찾는 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고, 수요 금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소중하고 사람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자리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끊임없이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집 있잖아요. 하루의 은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 사업장에서. 제가 요즘 몇 분 우리 가정 사업장 방문하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은 큐티집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책상에 큐티집이 놓여 있고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팔짱 끼고 그냥 편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맡기 위해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삭개오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준비하죠. 이제 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이미 보셨어요. 삭개오를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주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셨구나. 주님이 나를 아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한 자락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2024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아팠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드라마 대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 울 때 주님은 함께 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갈 길 몰라 막막할 때 우리 주님은 이미 길을 내셨어요. 지금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은 한 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삭개오 영혼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셨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밑으로 가셔서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마치도 BTS를 본, 마치도 아이돌을 만난 그런 팬들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여러분 여기에서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주찬이, 주영이, 주은이, 하율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내라, 하람이, 하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되라, 이런 이름들 다 귀한데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삭개오가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당시 세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락받은 도둑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도둑들, 강도들, 나쁜 놈들.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어요. 난장이라고. 키가 작으니까 난장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불뚝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키는 작은데 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배불뚝이.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삭개오를 삭개오로 불렀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이제까지 이토록 살았니? 마치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굴에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쳤던 것처럼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외치신 거예요.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의로운 사람인데, 나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나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외친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6절에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길은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순종 위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임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이름 등록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교인이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 아직 말씀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으시는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기쁨이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무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왜 수군거리느냐?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군거려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 철학이 너무 명확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는 의로워요. 지금 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아무 데서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발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여러분, 종교인들은 항상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지금 무사람들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보세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아이고, 죄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만해서. 나는 의인이라는데 무슨 구원이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 데서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 2020년 예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내려오라 하실 때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삭개오처럼 인생이 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았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리들은 반드시 속여서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빼앗고 속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내가 100만 원을 속이고 빼앗았으면 120만 원을 갚아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20%만 벌금을 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00만 원씩 갚아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변화가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면 우리는 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020년, 2025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니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2025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으로 여시는, 구원의 문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던 것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겨 성령님 함께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영혼에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삼고 삶이 변화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종교인 되지 않도록 아버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고백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고 또 채워주셔서 2025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하고 순종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소망이신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맛있게 식사합시다.